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영접님을 인하시고 본결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송성찬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거룩하신데 저희가 참으로 거룩하지 못해서, 정말 거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그러나 주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정말 거룩하지 못한 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소경되었을 때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와 주셨고, 저희가 어둠의 나라에 있을 때 저희를 빛의 나라로 주님께서 옮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소경이 우리 자신이 소경된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지식으로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소경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아직 온전히 회개하거나 거듭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알게 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여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런 자리로 저희들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과 생명적인 교제와 연합이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은 정말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정말 죄를 즐기고 정말 세상과 연합하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힘으로 정말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저희들의 강팍한 마음들을 깨트려 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신령들이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어 정말 주님의 온 존재를, 주님의 온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머리에 지식에 넘치는 정말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옛사람에 어울려 있고 정말 그런 것들을 깨닫고 볼 때에 우리가 지체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변화시키시는 정말 그 능력을 체험하여 온전한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서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변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없을 뿐더러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조차도 수행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정말 뿌려질 때 그 말씀대로 우리 신령 가운데서 우리를 견고히 붙잡게 하시고 우리 또한 정말 그것을 중심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맨날 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하는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신령들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변화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정말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만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슬쩍 같은 말씀 주셨습니다. 육장은 절로 11절 한 절씩 계속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되어야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한 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 제목은 순종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모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기를 보면 우리나라 명절이라는 개념과 다르지 않죠. 근데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계절 내지는 어떤 명분을 앞세워서 하는 그런 것과는 이 크리스천, 특별히 유대인 사회에서 벌어지는 절기는 우리 인간에 맞춰진 절기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 대한민국이라든지 각 나라의 민속, 부족, 지역적인 어떤 축제와 같은 것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절기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침 예배에도 성찬 예식을 겸하여 예배로 드렸지만 성찬 예식은 일견 보면 성찬을 드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복된 것, 축복인 것처럼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그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그분한테 올려드리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는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어진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은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성은 우리 인간들 사회에서 두루두루 돌고 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디에 모아지게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보호자라고 하는 곳에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절기로서 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우리나라와 또 한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밖에 없어요. 유럽에 가면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절기상으로 보면 크리스찬 이 캘런더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이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미국 독립 기념을 해서 그네들이 신앙생활, 필그림들이 그네들이 고생한 것을 올려드리는 유래에서 나와졌기 때문에 중세 시대, 근세 시대까지는 이 땡스기빙, 감사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200년 남짓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이 미국으로부터 시작돼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선교적인 것이 거의 미국의 남침례교회
장로교회는 별로 없었어요. 캐나다 장로교회 영향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남침례교회와 감리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체적으로 보면 그 감리교회 원더드 목사님 같은 아펜젤라 같은 목사님들이 이곳에서 그 동시에 미국의 문화적인 것, 감사를 우리나라에 심어준 것이, 우리나라도 거의 동시에 그 같은 시기에 11월 셋째 주가 생스기빙 데이입니다. 오늘이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생스기빙을 합니다. 조금 틀려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그 이래로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는 그것을 본따서 감사하는 마음을 본따서 하나의 절기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나 미국과 같이 하나의 명문화시켜서 절기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 이 크리스천들과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미국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그 영향이 어느 쪽이냐, 정치적인 영향입니까? 경제적인 영향입니까? 라는 것을 묻기 전에 제일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 종교적인, 특별히 이 크리스천적인 영향을 어느 나라보다도 정말 풍성하게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꿈꿔왔죠. 안창호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어렵게 정말 고생을 하면서 그네들이 배웠던 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죠. 그 나라에 발전된 독립 정신을 배웠을까요? 그 나라에 발전된 어떤 기술력을 배웠을까요? 아닙니다. 그 나라의 정신을 이끌고 가는 크리스천 문화를 배웠던 겁니다. 안창호 선생도 마찬가지였고, 또 특별히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정되고 있는 한 그 부류에 의해서 부정되는 거죠. 옳지 못한 그 사상, 옳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승만을 폄하하고 그러지만, 외국에서 특별히 미국 지역, 유럽은 좀 덜하지만 그쪽으로 가면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름은 걸출한 이름입니다. 어떤 면에서 정치가로서 그런 것도 있지만 철학자로서 또 그의 삶을 통해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 그분이 정치를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이 지금에 와서 보면 시대 조류에 어떤 사상적인 것을 붙여서 이상한 사람으로 되어버렸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정치사적으로 봐도 이승만의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밑에 꼬봉을 잘못 하나 두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 큰 겁니다. 꼬봉입니다. 부계자도 아니고 꼬봉이에요. 속된 말로.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잘 알만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은 독재자로 낙인이 찍히고 추방을 당하고 최후는 좋지 못한 모습으로 끝났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정신까지 망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볼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감사주간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지역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에 대한 감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있기까지 지금까지 향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의 공로나 교회의 어떤 단체라든지 조직의 공로로 감사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곧 국가주의고 전체주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개인을 높이 세운다, 조직을 높이 세운다, 조직의 어떤 장을 세운다, 그것은 전부 전체주의 국가요. 곧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독단이요, 독재를 얘기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얘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게 하지만,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이유와 또 예수를 얘기하게 하는 그 이유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 가운데 그 말을 한 거죠.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뭐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영광을 받겠다,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게 율법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산천초목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 나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어주신 모든 것은 다른 말로, 신학적인 말로 얘기하면 바로 너희들 앞에 놓여진 모든 것은 바로 나의 영광의 뭐로 나타나는 것이다, 표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지고 올려드려 그것을 인간의 탐욕, 탐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흉측스럽게 뭐로 변합니까? 괴물로 변하게 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느냐. 이 절기상에 오늘 주시는 로마서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독생자라고 하는 홀로 계셨던 그분을 모든 사람 앞에 내몰았습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내몰았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지 않으면, 너 앞에 서지 않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마귀들의 것이요, 마귀들의 것은 곧 하나님과 뭐하는 것?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순간에 내가 마귀의 것을 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있느냐, 이것은 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지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귀와 싸울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놓아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말씀하지 않으세요. 선택지를 놓고 마귀를 택하겠느냐, 나를 택하겠느냐, 이것을 저울질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어진 분이 아닙니다. 그럼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 아니 만들기 전에 나는 어떤 것인가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기를 원치 않는다. 바로 너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얘기할지라도 너가 얘기를 안 하면 나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너가 모시지 않고 너가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뭡니까?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드릴 수 없는 자라면 하나님은 곧 이 땅을 만드신 것을 무한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냐는 거죠. 후회까지는 안 할지라도 슬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우리 가족이 4명이라면 4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만 구원받았을 때 너의 부모가, 너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너로 인해서 기뻐할 것 같지만, 너로 인하여서 감사가 올라가지만 감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일반 사람들과 틀립니다. 그 구성관이. 그래서 모든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뭐하라? 여기라. 살아있는 자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읽어보셔야 돼요. 끝까지. 믿음은 끝까지 가는 자, 주님 앞에 끝까지 서 있는 자가 믿는 자인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분을 향해서 어제
오늘 아침까지 잘 믿다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오는 그 순간 나는 떠나 있다면 잘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아요. 몇 시까지 딱 해서 그날 오신다고 발표가 된 사람이라면 상황이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선이 있느냐, 그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 지향적인 것이 되어져도 안 되고 현재 지향, 지금의 중요한 이것이 되어져도 안 것이고 미래를 향해서 미래의 어떤 것이 되어져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믿음은 지금만 얘기해서는 또 안 되는 이유가 나의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결정되어지고 순간이라고 하는 이 순간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순간 벌써 시간은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어디까지 순간이고 어디까지 지금 이 시간이냐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말하는 연속선상 가운데 지금 내가 계속 말을 하고 있죠. 말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뭔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현재입니다. 이것이 순간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어떤 것을 얘기할 때 모든 분들이 그러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를 내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 모르신다면 그 믿음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라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모레이라고 하는 앤드루 모레이라고 하는 남아프리카의 아주 성자죠. 성자. 18세기 앤드루 모레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머리에 있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머리에 있는 지식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라는 것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머리 속에 있는 지식이 그것으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사상은 풍성하게 되더라. 어떤 사고의 폭은 넓어져서 생각 자체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무슨 사상이라고 그러죠. 어떤 주의라고 얘기도 하고 그것은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상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이 변화는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행동, 반경을 결정하는 그 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상은 어떤 심의 있게 뭔가를 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사상으로 인해서 사회나 국가나 개인 가정이 올바르게 된 적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자본주의 사상이라든지 이것 자체가 목적화돼서 또 그것이 끝으로 좋은 어떤 현상들을 계속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앤 모레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땅 가운데 풍요롭게 또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뿐이 안 계시다.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정리되어지고 설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음은 어떤 것을 정리 잘한다고 해서 생각을 정리 잘한다고 해서 지식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는다고 해서 믿음이 어떻게 저쪽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앤머리 목사님이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6장의 이 상관절이죠. 상관절에 죽었다라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소리 많이 나오는 그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연속선상에 있는 후속편이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막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6장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연결되어지는 결론 부분이에요. 결국은 죽음은 우리를 죽게 했던 그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를 살리게 하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나의 형편과 사정과 어떤 억울함과 고통을 얘기했을 때 그 얘기하는 논점과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하는 논점을 통해서 결론되어지는 그 목적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셨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이런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일본에 80년대 초에 갔을 때 어린 나이로 갔죠. 제대를 하고 얼마 안 있어도 갔을 때 첫 번째 느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정말 일본은 살기 좋은 나라구나 라는 것을 여러 곳을 통해서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풍성한 어떤 풍요로운 어떤 그 물질이라든지 도시라든지 어떤 조직 내라든지 단체 내에서 정리 잘 된 어떤 정리정돈이 잘 된 어떤 것을 통해서 야 살기 좋은 나라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딱 한 가지를 보고 그것을 야 일본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라는 것을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일본보다는 지금 월등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동식물과 함께 살아가는 쓰레기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같아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일본은 정말 정리정돈이 잘 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살아있는 나라, 그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우리 기독교는 양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일본은 철저하게 잡신주의예요. 잡신주의. 여기도 신, 저기도 신, 잡신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개개인의 양심이 살아있더라는 거죠. 양심이라는 게 뭐냐? 양심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면에서는 뭐 세계 유럽이라든지 이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 쪽보다는 그런 대로 어느 정도는 요새는 많이 그 양심이라는 게 많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무인 판매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상점에서 보면 상점에서 CCTV라고 하나요? 이제 이런 감시 카메라를 여기저기 붙여놓고는 있지만 그래도 슬쩍슬쩍 집어가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일본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그네들이 인격이 좋아서일까요? 사람들이 좀 좋아서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제가 뭐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성이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일본을 쫓아갈 만한 그런 나라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를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왜 기독교 국가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턱없이 없는 일본에서조차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안 될까요? 라는 것이. 이 문제는 민족의 문제도 아니요 국가의 어떤 정책, 인격적인 교양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일 것 같은데 중요하게도 그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너무 부패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어린 시대 50년대, 60년대 제일 힘들었던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에 비하면 순박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먹고 사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내 자식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없으면 옆에 사람이랑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를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가요? 그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보면 그 기억을 해보면 그때가 70년대죠. 기억을 해보면 정말로 교회에서 먹을 것이 있었나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교인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도와주려고 얼마나 애쓰고 권사님은 권사님, 장로님은 장로님, 집사님은 집사대로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 먹고 사는 게 서로 많이 좋아져서인가 몰라도 그런 생각보다는 이례적으로 주님께서 해주시는 어떤 율법적으로 하는 것, 행동 외에는 없습니다. 마음을 주고받고 다시 말해서 온전히 깃들여지는 그런 말과 행동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일본이라는 사회는 우리나라 사회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쌀쌀하고 삭막한 것 같아도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어떤 것을 보면 안정된 사회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어찌 이렇게 삭막함 속에서 내 것만 보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교회가 얘기하는 것이 과연 내 교회, 내 집이라고 하는 이 축소 지향적인 문화가 대표적인 게 일본입니다. 미니에이처. 무조건 되고 조그맣게 만드는 것은 일본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에도 그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문화적인 것을 보면 기독교적인 것이 전혀 스며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적인 사고와 또 기독교적인 이 배경하에서 지금까지 잘 살게 됐다고 하는 이것을 말함에 있어서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가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이 감사 절기를 통해서 선교지로 나가보면 이 도시 선교는 그래서 저는 잘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고 빈민 선교도 여러 종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원주민 선교, 원시적인 선교라고 하나요? 자연과 덮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한 선교가 저는 제일 내 모든 것에 맞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만 많이 행하고 해왔습니다. 땅을 벗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농경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순박합니다. 뭐 다투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것도 시대가 변해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인 것처럼 인식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것도 옛날 같지 않아졌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땅을 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이 주는 소산으로 걱정 없이 살아간다는 거기에 누구도 부정을 안 하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까지는 모르더라도 그네들의 사상 가운데는 종교심이 다른 도시 사람들보다 탁월합니다. 그 종교심은 뭘까요? 그 땅의 주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땅 주인, 등기 소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신에 대한 그 숭배 사상이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요? 종교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우상처럼 숭배하는 것과 그분의 전부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아세요.
오늘 제목을 순종이라고 했죠. 순종은 일부분으로 되어져서는 순종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되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주실 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 하늘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필요한 것 일부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종은 한 부분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순종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종류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든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부의 죄에 대해서만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고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출발이 모든 것을 주신 그분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나의 백성들이 모든 것을 그대로 올려주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드리려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일부가 살아있어서는 모든 것으로 올려드릴 수가 없더라라는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되죠. 그러면 모든 것을 받았다, 모든 것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내 스스로 어떻게 되지 않으면 안 되냐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나의 모든 것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부만 포기되어져서는 모든 것을 주님한테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받고 싶은 것, 이것만 받은 거예요. 하나님, 그것부터가 하나님과 틀린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모든 것 안에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 모든 기쁨,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쁜 것만 받았어. 행복한 것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슬픈 것이 옵니다. 아픈 것이 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것도 무엇밖에 없습니까? 부분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선택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서 올려드리더라. 이것이 순종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소리는 수없이 듣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가 그 죽었다라는 말을 편의적으로 사정상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힘들어 버거운 그런 증거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죽음으로 구원의 빛으로 보여주신 그 죽음이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지만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주님이 그 몸으로 끝을 내려고 했던 그것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모든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셨다면 일부 어떤 것을 받고 일부를 주님에게 받은 어떤 것만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렸다고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장막은 오지 않았습니다. 올 필요가 없었죠.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이 시점에서 눈여겨보셔야 되고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6장에서 말하는 대로 나에게 와서 같이 죽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서 광수야 나랑 가서 같이 죽자
라고 하고 나타나셨더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에 보니까 코미디언 무슨 여자 코미디언이 자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용이 참 서글펐습니다. 내용이 서글펐어요. 머리도 똑똑하고 개그맨으로서 여자 개그우먼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으로 재치도 있고 아주 탁월한 그런 언변과 또 재능이 있는 여자 코미디언이었는데 외모가 받쳐주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는 것 같아요. 좀 박미선인가 박지선인가 미선인가.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과거에 그 코미디언 여자 코미디언이 어떤 것을 했나고 대충 찾아봤어요.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늘 잘하는 것에 비해서 무엇이 부족해요? 외모가 떨어집니다. 대충 이렇게 받쳐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외모가 진짜 그냥 빗다가만 어떤 그런 죄송한데 그럼에도 재치가 있고 언변이 좋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갔는데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저를 슬프게 만들었던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것도 슬픈 거지만 그 엄마에 대한 사연이 슬프게 된 겁니다. 그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혼자 가게 할 수 없다. 혼자 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을까요? 아니죠. 일종의 그것도 신념이겠죠. 그 딸의 사랑을 얼마나 했으면 혼자 가는 것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엄마까지 이어서 따라서 자살을 하고 며칠 후에 그 모녀가 죽어 있는 것을 누군가가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봐야 될 것이 죽었던 어떤 사실 이것이 저를 슬프게 했던 게 아닙니다. 그 코미디언의 사정이 딱해서도 아니에요. 미모가 받쳐주지 않아서 그렇게 텐탁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일지언정 그때 주변에 누가 있었냐? 아무도 없었던 거죠. 물론 외모 지상주의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뭐예요? 절대로 외모는 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분명히 주님께서 하시는데 또 그런 경우라도 그것과 꼭 맞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처지였다면 어땠을까? 주님, 왜 그 주변에 주님의 어떤 역할, 주님의 어떤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저렇게 죽어가도록 집 8자거니, 집 운명이거니, 집 100번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어떤 것을 조금 관심 있게 눈여겨보면 그것이 곧 나의 허물, 나의 죄성, 나의 악함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 없습니까? 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스럽고 아픈 사정과 형편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보면 주님의 어떤 현상을 내가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면 주님의 존재가 내 가운데 있는 것이냐? 없기 때문에 그 여자 코미디언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이냐? 그것이 슬프게 했던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만을 바라고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누리는 어떤 것에 전부 집중시키는 듯한 이 현실이 나를 슬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킨다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너가 원천 안 오든 나는 너로 인하여서 존재 모든 것을 걸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부정한다고 해서 주님이 없어집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래고래 질른다고 해서 그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나 미워해 그럴 뿐이냐는 거죠. 아닙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도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 딱 한 가지뿐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3차례에 걸쳐서 물어주셨던 것처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나? 라는 겁니다. 의미가 전달이 덜 되어져서 나의 사랑 방식대로 얘기할지언정 과연 여러분에게 똑같은 그 질문을 드렸을 때 너가 내 말에 그렇게 따라할 수 없었더냐? 너는 정말 내가 너에게 바랬던 그것을 한 번이라도 편하게 해줄 수 없었더냐? 라는 말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주님 내 형편상 맥시멈으로 정말 열심으로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전부 아니겠냐 이거예요. 주님은 그런 말을 들으시기 위해서 그런 말 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부를 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부인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부를 받은 너는 고작 구원받았다, 방주에 탔으니 나는 살았다, 이 정도로 나에게 무엇을 더 해줬냐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편안해졌노라, 내 자녀들이 어느 정도는 잘 되고 안정된 삶 얘기하는 것으로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느냐라는, 주님은 그런 것보다 정말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모든 것을 이제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버린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있기 때문에 버렸다고 하는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리느냐 그것을 듣기 위해서 주님이 바울에게 그런 고백을 시킨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하기 전에 그 바울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죠. 죽을 힘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딱 한 가지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대개의 문제를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같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라는 거죠. 그 문제는 곧 복입니다. 복이에요. 어떤 문제? 믿음의 문제다. 너가 진정으로 나를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리면 너무 쉽습니다. 너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Yes, I love you too.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꿔보시라는 거죠. 진정으로 내가 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I believe in you too.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그 모든 것이 내가 믿음에 쫓아서 하는 이것이 나랑 상관, 나의 사정, 나의 어떤 형편과 어울려져서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것은 오로지 색깔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그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가진 것 있고 건강하고 또 활동력이 있고 외모가 좋고 주님은 그것 상관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너가 나를 위해서 할 것은 믿는 것으로 나에게 보여주고 행하라는 거죠. 너가 나를 믿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랑으로 나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주님이 이건 하십시오. 이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는 순종인 줄 알았잖아요. 주님이 말하는 순종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것을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정과 나의 지식적인 것과 나의 인격적인 것으로 주님 앞에 포장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담백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 중에 우리는 딱 한 가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이 감사절기에 정말 저 인디언들과 극한의 싸움, 죽고 사는 그 문제 앞에 있어서 집을 지어놓고 감자를 뿌려놓고 옥수수 강냉이를 뿌려놓고 아침에 뿌려놓고 저녁에 와보면 인디언들이 와서 말굽으로 다 엉망해놓고 그래도 가을 되니 거기서 옥수수를 걷어들이고 봄 되니 감자를 걷어들였을 때 그 남은 것을 부여잡고 오손도손 둘러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만이라도 우리 손에 들어오게 하시고 있게 하심을 감사하는 이 원주민들과 싸우면서 환경과 싸우면서 그 했던 필그림들 그 모습이 주님이 보기에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이냐. 뭐 화려한 어떤 것으로 드려서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그 마음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생명의 청각의 앞에서도 그 하나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죽음을 넘나드는 그 속에서도 옥수수 강냉이 하나 감자 하나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으로 인해 감사했을 때 그랬을 때 그 감자 몇 알맹이를 하나를 놓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일부 뚝 띄어서 주님 이렇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바라는 감사가 아닙니다. 곧 그것은 그런 것이 없어지면 원망과 저주와 불평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리 때같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슬퍼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이 감사는 화려한 어떤 것도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허락된 그것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 앞에 누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 그저 뭉클뭉클하고 먹먹한 것